이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다시피 전체를 먼저 알아야 부분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많은 경우에 전체를 먼저 이야기하면 사람들 되게 지루해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전체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좀 해소되는 걸 보면서 그냥 저의 조그만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Adler's Analytical Reading 그 접근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애들러스 방식은 결국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거 다 개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보는 방식 분석입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게 분석이에요. 그 패세지별로 이렇게 하는 거 분석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숲을 보는 거, 이게 애들러스 방식의 핵심이에요. 그걸 종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걸 먼저 얘기할까요? 개관 이제 제대로 하죠. 우선 이건 애들러 방식대로, 이거는 저는 성경에 적용을 한 거지만 원래 이거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서를 보기도 하고, 역사를 보기도 하고, 수필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나 소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체가 뭔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 전체를 관통하는 큰 줄거리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겠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데요. 전체를 주요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덩어리면 그 덩어리가 전체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4원칙은 이 저자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이방인 하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경우죠. 교회 안에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지도자 간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는가. 1장에서 보면 자기 감옥에서 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를 바깥에서 해코지하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건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갖다 임플라이를 하고 있어요.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동등됨을 당연한 걸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예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나서 4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유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경우라고요. 어쨌건 여기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개관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분석입니다. 아까 5규칙인데, 아까 문장 그 안에 중요한 그 단어들, 그 다음에 문단별로 이렇게 보는 거. 여기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argument. 이게 보면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논증으로 되어 있어요. 주장한 것과 그것의 근거를 갖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도 많은 부분 주장이든지 권면이든지 하고 왜 그래야 되는데 하는 근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걸 파악을 하면 전체적인 어떤 이 말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단어, 문장, 논리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커져갑니다. 마지막으로 8원칙에서는 이 개관에서 봤던 그런 문제점, 그 문제점을 에베소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주고 있는가, 빌립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주고 있는가, 그거 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8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5규칙부터 7규칙까지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순서는 1규칙부터 8규칙까지 1부터 하는 것. 지금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그걸 개관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하죠. 숲을 보는 단계입니다. 글의 종류를 파악합니다. 에베소서는 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가 보면 뭐 시가서, 예언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죠. 그 다음에 복음서, 역사서, 뭐 복음서도 조금 역사서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런 형태로 장르별로 쭉 구별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볼 때는 우선 이 본을 보는 해석이 달라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마치 서신서 보듯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그 안에 심볼릭한 그런 표현들 같은 되게 많이 쓰거든요. 14만 4천 명. 그게 14만 4천 명 그 숫자 정확히 그거 아니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그걸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설화체죠. 이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에베소서하고는 다르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다 하라고 쭉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라면 이거는 많은 사건, 인물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조금 전 강화체입니다. 젊은 자들아 5장 1절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거. 이게 디스코스예요. 어떤 논리적인 걸 갖고 쭉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굉장히 이거 하나하나가 이런 게 실제로 있다는 것보다 이런 게 레프리젠트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종류를 아는 거 바로 해석이 달라지고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전체를 한두 문장을 표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글 3부분은 각 부분을 갖다 요약하고 그 부분이 전체 안에 가지는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4구 규칙이 바로 독자가 누군가, 그 독자가 처한 문제점이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있다고요. 그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글을 썼다면 바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쓴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못 파악합니다. 제가 일전에 부산에 갔다가 쭉 택시를 타고 가는데 육교에 마약 없는 깨끗한 도시 부산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마약이 문제되고 있냐? 그때 문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플래카드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플래카드를 보고 그 도시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서신서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타나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 문제를 알면 당연히 사도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글 쓴 목적이 나타나는 거라서. 바로 그것이 독자 누구고 아까 저자도 누구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특히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서가 1규칙에서부터 4규칙으로 먼저 가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글을 구성했으면 이런 식으로 구성했겠다. 그 3규칙. 그걸 쫙 이렇게 모으면 이 규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방식대로 한 거다 말씀. 에베소서 같으면 이 규칙이면 이거 당연히 서신서입니다. 예언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신서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4규칙을 보면 우선 독자를 보는 거예요. 수신이 누구냐? 당연히
제가 지금부터 한 거는 저 성경을 그 에베소서 갖다 계속 보면서 찾아낸 거예요. 이걸 하면서 본문을 참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러면서 독자가 1장 1절에 2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에베소의 성도란 말 안에 이미 두 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에베소라는 피지컬한 도시가 있고, 성도라는 또 다른 그런 렐름이 있어서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신분이 있고,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런 세상이 있고 성도라는 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안에서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어떤 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고 우리들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 속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인 배경이 나타납니다. 뭐 요 소아시아, 아르테미스, 요거는 뭐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가 가장 소아시아에서 번성했던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에베소서 모르는 건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이걸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 앞에서 그렇게 막 난잡한 그런 축제 기간이 되면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명절이에요. 그럼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한테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명절만 되면 개판이 되는 그런 그 문화에서 지금 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음행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달리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그걸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신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2장에 가면요 2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한 5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의 유대인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무할례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2장 16절, 16절에서도 서로가 적대적으로 적이 되었던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된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서로가 경멸하고 서로가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던 듯 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그 경륜이 바로 서로 이 적이 된 그 이질적인 집단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외연을 갖다 넓혀간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 그런 다음에 이방인의 삶이 막 나타납니다.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운 것 이런 이야기 저기 보면 4장 17부터 19절 나타나고 거짓과 도둑질과 이런 거 나타나고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 5장 3절 4절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한테서 문제점이 뭔가 쫙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내는 불만하고 남편은 제 아내는 불만과 불순종하고 남편은 별로 돌보지 않고 사랑 없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는 말 가운데 공경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응? 그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걸 보면 그냥 권위를 내세워서 그냥 노엽게 하는 그런 거. 부와 상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무지함과 미혹에 약한 것들 이런 걸 다 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자들을 갖다 분석하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한테 글을 쓰면 이런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스탠다드가 이거다. 이렇게 불렀다. 어떻게 할래? 너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길은 이런 길이다.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에베소서가. 그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죠?
우리 삶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그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까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가? 못 그러는가? 이런 영향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성도.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바로 1장 2절 3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또 빛의 자녀다. 빛이다. 빛에 속했다. 이게 우리 하늘에 속한 우리 신분이거든요. 세상과 하늘에 속한 이 신분 사이에 극심한 그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메워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목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왜 썼는가? 그래서 이 하나의 공동체의 비전을 갖다 주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자라가면서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그 공동체가 자라고 그 안에 속한 지체들이 자라고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가? 바로 그것이 에베소. 이게 바로 사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규칙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글을 구성을 해야 되는가? 아마 어느 글들도 보면 항상 그 분수령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셨으면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29절 30절에 가서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전과 그 후가 굉장히 달라요.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 뒤는 사람의 아들의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권능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과 이런 게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분수령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에베소서 같으면 여기 보면 그 분수령이 바로 아까 4장 1절부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앞에 전반부는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비밀이다. 여기 앞부분의 메시지 이야기라면 후반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앞에서 비밀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비밀을 누리고 확대해 나가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이걸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이 이렇게 쭉 됩니다. 인사하고 3절부터 바울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뒤에서 하는 내용들을 갖다 프리뷰를 하고 있어요. 중요 주제들을. 15절부터 19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상속의 영광스러움을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 근데 그 뒤에 다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역시 중요한 이제 주제를 프리뷰하고 20절부터 본격적인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흐름 같은 거, 이 전체 못 보면 이게 안 드러나거든요. 에베소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20절부터 1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나 너희도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늘 보좌에 앉는다.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이렇게 되면서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유대인 이방 한 몸이 돼서 하나의 세 사람 유기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한 몸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해가 하고 가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바로 이것을 2장 6절에 보면 이 비밀의 내용인즉슨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저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고 그게 바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앞에서 그 하나 되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요. 하나의 공동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올려지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의 어떤 미션, 자기의 사명, 자기의 부르심 그 이야기를 갖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지만 나한테 이 특권이 주어졌다.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밀을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14절부터 20절 나와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다 하나로 묶어주신 그 하나됨. 그러고 나서 바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또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보면 이 몸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목표와 전략으로 사는가. 하나됨을 하나가 만들어주신 것 다 힘써 지키면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같이 자라가고 하는 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해하는 세력이 누군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정말 그 이방인으로서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을 그 높은 수준까지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다 봅니다. 이걸 보면 성경 좋은 주석 보면 다 나와 있지 않느냐?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그거 보면 될 거 아닌가?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거 열심히 봐집니까? 그냥 쓱 보고 지나가고 봐도 뭐 그 덤덤하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찾으면요, 여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는 이걸 제가 그냥 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에베소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갖다가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감을 잡아도 안 보던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죠.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는 거예요. 이 규칙을 요약하면 제가 한번 좀 에베소 전체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어 한 가족, 한 백성, 한 몸이 되는 그 비밀을 삶에서 누리는데 하나님 힘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순결해지며 사랑의 삶이 되며 지혜를 누린 사람이 되어라.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전체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설교 내용이 만들어져. 아까 뭐 3포인트든 5포인트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본문 봤던 부분을 갖고 교재를
크게 이거 아까 설교로 이야기하면 3대지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 목표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내용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파트는 빨리 하고 끝냅시다.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또 강단에서 그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뭔가? 머리가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게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질문하셨고 저도 같이 개탄하는 일은 그 말씀이 강단에서 정말 액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강단을 발견하기 참 쉽지 않다는 게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거는 실천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참 어려운,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저는 그게 아까 우리 교회가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단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살아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그때 내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사람이 잘 안 변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못된 사람인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조금씩 변하게 해주셔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건 그렇습니다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나는 많이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자꾸 변하고 있다고. 근데 그건 제가 참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참 두려운 일인데요. 정말 그런 변화를 언제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변화를 체험했던 거는 말씀 앞에서 잠 못 자고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있고 한데 또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말씀 앞에 서서 그냥 처절하게 잠 못 자면서 고민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 왜 이렇게 말씀 그냥 적당히 보면 될 일 같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보느냐? 말씀 앞에 이렇게 쓰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장로잖아요. 그럼 당회에 가서 봅니다. 다 계급장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왔고 이런 관록을 쌓아왔고,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옛사람을 수식을 하고 있어요. 험악한 욕정을 따라서 점점 더 썩어져가는, 부패가 심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떤 새 사람인가? 하나님 형상을 입는 그 새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옛사람에 속하지 않은, 지금 옛사람 흔적이 남아있는 게 바로 그 중심에 내가 지금 있지 않느냐는 것 갖다가 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자기 유리한 데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설 때는 이게 보입니다. 정말 내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갖다 새롭게 해주시고, 근데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 비전이 역시 말씀 앞에 설 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가? 이 스펙이 영어로 뭐죠? 제가 사전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들보 스펙 아닌가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스펙이라는 것은 그걸로 이렇게 요약되는데, S는 sin, 그 다음에 P는 promise, 그 다음에 E는 example, 그 다음에 C는 command, K는 knowledge,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회개해야 할 그런 잘못이 뭔가, 그것을 알아내고, 또 내가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방지를 해야 될 죄는 또 어떤 건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할 그런 약속은 어떤 건가, 내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은 어떤 건가, 그래서 내가 따라가고, 또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그거 갖다 피하고 할 그런 example이 뭔가, 내가 순종하고 또 회개해야 될 그런, 못해서 회개해야 될 그런 권면과 명령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내가 적용해야 될 지식은 어떤 건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1절에 권면이 나타나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는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C는 커맨드고, 그렇게 못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건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가? 내가 온유함으로 그렇게 남을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쭉 보면 쭉 적용할 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미묘합니다만, 그 큐티를 하는 그 우리 청년들 보면 이게 너무 몸에 익겠는 거예요. 딱 한 구절 읽고 적용할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한 구절 갖고는 얘기 안 되잖아요. 가령 3절부터 6절까지 한 덩어리거든요. 그 안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된 채로 거의 기계적으로 한 구절 나오면 그거 갖고 적용하려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적용이 슈퍼피셜, 상당히 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걸 제가 봅니다.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애들의 방식에 따라서 1원칙부터 1규칙부터 8규칙까지 쭉 했잖아요. 이미 한 게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적용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본문의 메시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요, 아까 이게 본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적용할 포인트 이겁니다. 내가 하나됨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너무 좀 모호해요. 긴가민가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 상황이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공동체가 나에게는 뭐냐? 목장이냐? 안 그러면 가족들 간의 식탁이냐? 안 그러면 회사냐? 우선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지체들 때문에 서운하고 거슬리는 일이 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회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로 이렇게 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교만함도 그때 발견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감추어진 자화상의 문제도 늘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를 갖다 늘 괴롭게 하는 인정 욕구도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개선할지인가. 거기서 분명히 4장 1절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르심, 그게 나한테는 얼마나 절실한가. 그냥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인가? 안 그러면 내가 정말 나도 처절하게 그걸 느끼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몸도 하나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가 나한테 얼마나 절실한가. 왜 나한테는 그게 절실하지 않은가 하는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인데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주님을 둘러 쪼개는 일이 아니냐. 네가 그러고도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느냐.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너는. 지금 저기 적용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보면 7절부터 16절 보면 은사를 주셨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런 방향으로 자란다는 거.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 뭐냐? 네가 생각할 때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아직도 빛을 못 드러내고 있느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너 지금 성경 공부를 그렇게 40년 가까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할 때 너 태도가 좀 더 순결해지고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예, 그렇게 해서 성장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작년보다 내가 예배에 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걸 성장으로 생각하느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그런 것이 더 튜닝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정말 성장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현재 부족 느끼는 부분, 나는 어떤 부분을 부족하고 있느냐. 내가 속한 공동체는 뭐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아까 본문을 충분히 이렇게 메시지를 잡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이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현상을 파악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보고 거기서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뭔지, 원리를 갖다 삶에서 옮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는 뭔지, 저는 이게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꾸준히 시스테매틱하게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까지 에베소서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 탑다운, 바텀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장점은요, 우선 제가 에베소서를 갖고 한번 그렇게 정말 시간을 갖다 충분히 투자를 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거기서 새로운 그런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바탕으로 그 다음번에 이걸 할 때는 훨씬 더 풍성하게 하거든요. 반복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이 운지법도 잘 배우면 세월이 지나가면 더 빨라지고 더 능숙해지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균형되게 바라보는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앞에 설 때
우리가 참된 도전을 받고 참된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아까 젊은 부부 모임,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한 그룹들이 이렇게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목자들이 꾸준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새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조금 지났다가 이 말씀이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삶에 주는 영향 때문에 막 바뀌다가 자기도 목자가 되겠다고 나타나고, 그 목자가 되고 나서 한 학기 정도 좀 이렇게 어버벙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다가 금세 자리를 잡고, 이 9년 전에는 상당히, 근데 이게 한 9년간 이런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린애를 데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는 바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삶에 적용시키고 하면서 오는 그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줄어간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의 발걸음을 이렇게 끊는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것이 갖는 굉장한 흡인력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바빠요. 제 모임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유모차를 2개를 끌고 오는 거예요. 길을 쓰고 여기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오면 자기 삶을 마음대로 나눌 수 있고, 집에서 이야기 못하던 그런 고민을 갖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고민만 이야기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채워지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보다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또 그 어떤 영광스러움이 정말 조금이라도 제대로 나타나면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힘이 그만큼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께서도 그런 것 다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같이 모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자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향해서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열린 성령 아카데미를 통해서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가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